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9월 21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윤주은 협동은퇴권사, 안화자 명예권사, 우승현 학생, 우정자 은퇴권사, 이수연 성도, 이순자 집사, 이은수 협동 은퇴권사, 임현옥 성도, 장옥순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조수덕 협동 명예권사, 진연우 어린이, 최복균 명예권사, 홍성철 협동 은퇴장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삭 죽기마당 계란 나눔 사역을 통해 더욱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 경제가 속히 회복되어 의식주 문제로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이해하고 순종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워가며 하나님 안에서 미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가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중국의 지속적인 제재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아 주사 중국 현지 성도들이 혼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힘을 얻어 중국 전역을 복음화시키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협력하는 창대교회가 늘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복음으로 지역을 변화시키며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오늘 전도특공대 모임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개혁주의 성경 공부를 함께 하고 싶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와 말씀으로 힘있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가 이루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그 나라 왕으로서 대단한 취적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왕이 신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입당식 내지는 헌당식과 같은 행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낙성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왕이 그렇게 신전을 건축하고 난 후 낙성식을 하는 이유는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순전히 자신의 치적을 만방에 알리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대업을 이루었다는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대단한 왕이라는 것을 만백성들 앞에 알리는 기회로 삼으려고 낙성식이라는 것을 거행했던 겁니다. 그처럼 사람은 어떤 작은 성과에도 생색내는 것을, 그런 식의 삶을 상당히 좋아하는 게 사람인 듯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2절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신전이 거의 다 완성되어져 가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이런 단어로 시작된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는 일,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증거궤,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궤를 이제 지성소에 안치하는 작업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져 가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의 왕들은 이제 남은 건 뭘 해야 하느냐? 신전을 완공한 왕으로서의 치적, 자기의 업적 자랑하는 일, 그것이 이어지는 통상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은 보이지 않습니다. 참 행복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 세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는 주님이 계신 성전이라는 것이 보이고, 둘째는 주님이 세우신 성전이라는 게 보이고, 셋째는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만 보입니다. 그런 내용만 오늘 본문에 보입니다. 오늘 본문만 놓고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자, 첫째, 주님이 계신 성전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치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처소라고 말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처소, 그것이 성전 건축의 이유였다고 밝힙니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우리 몸이 영원히 주님이 계실 처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이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 사는 겁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 그거면 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뭘로 드러납니까? 타자를 축복합니다. 온 회중을 축복합니다. 여기 온 회중이라는 단어가 제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몸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면 나는 족하다.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쫙 자리 잡을 때에는 이 사람을 만나도 행복하게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도 행복하게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내 몸이 성전이고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라는 것이 내 마음 안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행복을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행복 나눠주는 일이 내가 지쳐버립니다. 지쳐버려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솔로몬이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를 볼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온 타자들을, 온 타인을 축복하는 이유는 13절의 원인이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곳입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 진흥교회가 받고 싶은 복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류의 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 육체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는 처소라는 것이 실제가 되고 고백이 되면 나에게 돈이 많아서도 아니요, 내가 권력이 있어서도 아니요, 힘이 많아서도 아니요, 그저 그 고백 하나가 온 회중을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려워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두 번째는 뭐가 보입니까? 주님이 세우신 성전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자신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15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었셨도다. 이러시길. 네. 하나님의 손이 이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 인정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해집니다. 가장 즐거워집니다. 자, 그런데 이 방금 읽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한번 좀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파란색 부분을 늘려봤습니다. 잘 봐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할지로다? 왜 송축하냐는 겁니다. 그가 그의 손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사역을 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 제가 저를 이렇게 자주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나의 사역은 내가 한 사역이었는가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었는가? 어떤 때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낯부끄러운 고백인데, 오늘 내가 한 거야, 이 마음이 꽉 제 마음을 자리 잡고 있으면서 주님이 하셨다는 말을 입으로는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내가 한 거야. 실질적으로는 이 생각이 내 마음을 꽉 틀어쥐고 있는 때가 있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그런 때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이 내 마음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신앙생활을 쭉 하고 계시니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무시기 전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을 한 번씩 매일매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길게 가질 것도 없어요. 한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가져보세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신기하다는 표현이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게. 뭐가 부족하냐? 그날 제가 좀 소위 큰 일을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표현보다 내가 했지라는 감정이 더 컸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싸움을 하고 있는 시간을 많은 시간 가져야 했습니다. 아주 조금씩 어떤 날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분명히 오늘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내가 했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의 실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제 마음의 실제였다라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지없이 찬송이 터집니다. 여지없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15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다 사시고 난 뒤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가 이루셨다. 그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욕심나지 않습니다. 내 것 챙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 큰 일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는데 내 것 챙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끄러워집니다. 주님이 하셨으니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면 족합니다. 온통 그 마음입니다. 지금 솔로몬의 마음이 그 마음인 듯 싶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집니다. 성전 건축을 거의 다 마무리 끝내놓고 보여지는 솔로몬의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은 합력하여 세운 성전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전 건축의 모든 이 과정 하나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하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조용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나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목사님 쭉 읽은 내용 보니까 누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라는 내용, 누가 그 일을 도왔네, 어떤 사람이 그 일을 도왔네, 그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일이 되었네.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그렇게만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거의 마무리하고 난 뒤에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그 일을 하는데 그 앞장은 서긴 섰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 때부터 어떻게 역사해 오면서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9장, 10장을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동원되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동원된 배경이 뭐냐?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먼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 때부터 이 성전 건축이 완공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고 왔다는 겁니다. 그 말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애쓰고 또 애썼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해야 한다. 이것을 구분지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동원되어서 함께 했다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는 겁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할 수 없다. 솔로몬이 해야 한다. 이걸 구분지은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수만 명이 참여하게 되었었는데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그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그래 너는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 너는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해할까봐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 먹었다가도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설명해 봅니다. 제가 오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이건 건물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배당의 개념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흥교회가 IMF 시절을 지내갈 때에 이 예배당을 건축하였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들렸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여기에 땀을 흘렸지만 동네 분들도 땀을 흘렸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벽돌 한 장
옮기는 일을 참여하게 된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벽돌 한 장도 하나님이 그래, 네가 가지고 온 벽돌 한 장 너에게 내가 허락해 준다.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성전 건축입니다. 그 사람이 벽돌 하나 가지고 여기에 쌓았다. 다른 거 한 거 없지만 그 벽돌 한 장이라고 한다고 해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기 벽돌 한 장이 구멍 나 있다고 해보세요. 이 건물 부실 시공된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할 때 벽돌 한 장 옮기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뭘 의미합니까?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어둠을 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준 많은 지체들의 도움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래, 너가 그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어제도 노예의 어느 목사님 아버님이 장례를 맞아서 장례식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뜬구름없는 소리를 저는 어제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노예장을 역임하고 이제 다 끝냈는데 어제 어느 목사님이 장례식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잠깐 담소를 나누는 시간대에 갑자기 저를 보더니 환한 얼굴을 지으세요. 제가 그렇게 그 목사님과 깊은 친분을 맺었던 목사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좀 나쁘끄러운 얘기인데 그냥 있었던 얘기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첫인상이 좋았대. 난 첫인상이 좋았다는 소리는 또 간만에 들었습니다. 제가 왠지 모르게 목사님이 노회장 역임을 하실 때 새벽마다 기도가 나왔대요. 난 깜짝 놀랐어요. 다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했으리라고는 난 상상도 못했었어요. 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 차 안에서 혼자 막 찬송을 하고 왔습니다. 그랬구나. 작년 1년 동안 노회장 역임을 한 이유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구나. 내 주변에 있는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위한 기도를 했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비는 막 내리는데 이 빗줄기가 막 농부들에게는 지금 별로 하등에 쓸모도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지만 저에게 어제 그 빗줄기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막 저를 만져주는 빗줄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의 몸된 성전이 지금도 지켜질 수 있는 이유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도와주고 있고 기도해주고 있는 많은 손길들이 있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다 끝내고 내 이름 석자가 남는 하루가 되지 마시고 오직 온통 주가 이루셨다.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감사가 터지는 아침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매 순간순간 그 걸음을 이끄신 분 하나님인 것이 믿어지는 이 새벽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것이 믿어지기에 앞으로 걸어가야 될 내 걸음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진흥교회에 가야 할 길
주님이 앞서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야 할 걸음걸음 하나님이 앞서가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특공대 모임이 그런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영혼 구원의 진흥교회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